안녕하세요. 일용활양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에게는 닮고 싶은 모델 나라로서의 역할 감당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차례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속도가 남유다보다 빨랐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고, 동시에 북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배가 항해를 할 때 배가 다니는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배는 좌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북이스라엘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싼 지 3년이 지난 후 성읍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서 혼혈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혼혈이 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거리두기는 몇백 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달리 남유다에는 악한 왕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왕들이 있었기에 망하는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또한 개혁군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을 지냈습니다. 왕으로서 제위 전반기 히스기야 왕의 개혁군주의 모습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놋뱀을 히스기야 왕은 부수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도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는 등 과감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평가가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흥 강국인 아수르 나라를 두려워할 법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사는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제6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은 남유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창끝은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연약해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초창기 담대하게 종교 개혁했던 군주의 당당한 모습과는 다르게 히스기야 왕은 협상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나님의 성전문에 기둥의 금을 벗기는 일까지 감행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보다는 현실 앞에 있는 급한 불을 끄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것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낯설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아수르의 침공 앞에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워 보입니다. 만약 처음 왕이 되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유지가 되었다면 조금은 당당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고백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시며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깨어있는 삶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며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라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 또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 구독자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